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시원한 가을철을 맞이해서 아주 건강에도 많이 유익이 되는 그런 철인데, 이런 때에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목이 길어가지고 그 전부터 감기에 잘 걸려요. 그래서 목을 항상 이제 따뜻하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 이수님도 따뜻하게 아주 해오셨는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감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볼 때에 지진도 아주 크게 일어나고 또 태풍도 크게 오고,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요. 이럴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기름병에 채우는가 하는 데 대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요즘 결혼식 시절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신랑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데 초점이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시녀와 같다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중이 있는지라. 다섯은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은 이제 설교합니다. 어떻게 이게 딱 맞췄어요? 50대 50으로. 50%는 설기 있는 처자들, 그 다음에 50%는 미련한 처자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 않았다고만 얘기하지 왜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가? 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등이 무엇일까? 이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관계이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덕이 아닌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개도 한번 생각하는데, 이 회개를 하게 되면 기름을 채울 수가 있죠. 사실은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그 은사적인 것들이 좀 이런 덩에 속할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름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로교와 순복음 이런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성령 세례가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워주는 분이다. 즉 능력 세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게 기본적인 세례 또 능력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물컵에 물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물컵에 한 70%가 채워져 있어요. 그 물이 100%가 아니고 70%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30% 채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채워진 사람, 어떤 사람은 70% 채워진 사람, 이렇게 일간이 그게 충만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론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이런 것들로 좀 정리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걸 채우지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다섯째는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도 가져가고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줄이 핵심인데, 신랑이 바로 왔으면 미련한 채도 기름도 있고 등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빨리 왔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다 보니까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항상 깨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한 50%는 졸며 다 자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잤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이게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 나다. 밤중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영적인 기류가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죠. 그걸 이게 밤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신랑이 일어나 맞이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득을 준비할세. 막 이제 잠을 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잠을 자는데 막 등을 바르게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리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만든 거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좀 들려오더라도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기름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있다가 빠져나가면 그냥 풍선이 쪼그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보여서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이제 들어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긴 하는 지식적이고 힘이 없고 뭔가 약해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없잖아요. 기름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얘기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하라.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불과할까 하노니. 많은 얘기일까 같은 얘기일까요? 나누다 보면 다 예수님을 맞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는 자들이 확실하게 바르게 대답한 거지. 이 기름을 나누다 보게 되면 다 같이 예수를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살아가라 하니, 여기서 10절이 또 핵심인데,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고 기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살아간 동안에,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기름 좀 채우고 난 다음에 오시지 기름을 채우려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 이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채워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되느냐? 문이 닫혀버린 거죠. 믿는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가던데 석인자는 이미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 딱 갈라진 것이죠. 석인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기름을 사러 이제 막 준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작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왜 주님이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후에 남은 세대와 수여지어 우리에게 이르소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을 행치하리까 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똑같은 방법으로 쫓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어로는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늘나라는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일어서나 기름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등잔은 있었는데 기름 채우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기를 했는데 이게 주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설기는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 가지고 있었다. 처녀들은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여기서 밤도 종류가 가지죠. 밤이 초밤이 있고 중밤이 있고 늦밤이 있죠.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늦밤에 왔을까? 12시로 한 시간으로 얘기할 때 한 2시나 3시 사이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졸다가 잠들었다. 우리가 서리는 자들도 다 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잔 게 아니고 다 자고 있는데 그런데 한 밤중쯤 되어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들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어왔다. 크게 외치는 소리가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지각히 등불을 손질하였다. 기름을 채우러 오지 않은 다른 처녀들은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청했다. 기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미리 채워서 성경의 초머리부터 발까지 성경의 초마람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침에 저도 이제 그 기독교 기부회를 이제 좀 보다 왔는데 아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조금만 해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야 설교를 하죠. 야, 저분은 기름이 채우겠다. 우리 이제 아내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왔죠. 이렇게 기름이 채워진 사람은 보기만 봐도 알고 말을 들어만 봐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뭔가가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지각히 등불을 손질하였다. 모두 일어나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모두가 다 이 등불을 이제 손질했습니다.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다른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청했다. 그들의 등잔불이 꺼져가기 때문이다. 등잔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기름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다 모자라게 되니 나누어 주면 모자라게 되니 그냥 기름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가슴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다 보면 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나도 없어. 그러니 모자라게 되니 그러니 가게에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잘 맞지 않은 거죠. 미리부터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왜 주님이 오실 때 기도를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이런 하러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그런 뒤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돌아와 문 밖에 서서 소리쳤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막 주님한테 문 좀 열어라.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은 본체가 살아계시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라, 기름을 채우라, 기름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지진과 홍수와 전쟁이라는 이런 모습들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때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을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죠. 142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 142페이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초기 성령의 오순절 마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도 예수님은 미리부터 서서히 이게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다. 성령 충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승에 유하라.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승에 유하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죠. 4절과 5절 186페이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거저리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냥 이승에 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게서 들은 바, 주님께서 이제 얘기했던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주님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 제자들은 말을 들을 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다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알지 못하고 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하다가 거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120명밖에 안 돼요. 380명은 이게 기름분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 이제 도망가고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이 약속과 모든 하는 일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어떠한 것들을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눈으로부터 놓치게 되면 그 시간은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좀 생각하기 어려졌었는데 이제 아내하고도 이제 이렇게 한 7년간을 떨어졌던 그런 때가 있어요. 금방 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합쳐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러나 작정된 기한까지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시게 될 것이죠. 합치도록 은혜를 베풀시게 될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은 좀 오래 걸리기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보죠.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4장 18절) 94페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까? 왜? 성령이 이제 이렇게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있거니와 또 한 가지의 이제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부어주시게 된 것이.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 가지 포로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포로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한 눌린 자 여러 가지로 죄악에 눌리고 모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그런 자들을 기도함으로 또한 그런 말씀을 전하여 해방시키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성령이고 기름은 기름인데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적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사역을 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걸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이제 구분이 돼요. 내적인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외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바람이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외적인 능력의 성령이 채워져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무엇인가 비슷하고 같아 보이는데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런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채우기는 채우는데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채우면 좋으냐, 내적인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채우라 할 때입니다. 내적으로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나는 상태에서 외적인 능력의 성령을 채워야 이제는 힘이 있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능력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20장 20절에 얘기한 대로 이런 거 정말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성령의 강력한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와서 내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만드는 것이. 내적으로 우리 생명의 성령을 채우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이 채워지면 이 가슴이 뿌듯하고 힘이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운데서. 그러나 내적인 성령이 없이 그냥 외적인 성령만 있으면 무엇인가 힘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실제가 없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고 안 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보죠. 159페이지. 레위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 159페이지 10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 거기 띄고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0장 1절 20절? 1절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각기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 아멘. 잠잠하니. 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다른 불이 무엇일까? 다른 불이 바로 내적인 생명이 없이 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즉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도 있지만 귀신의 영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영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내적인 생명이 있어야 정말 참기름,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기름이라고 막 요즘 그러잖아요. 왜 기름이 이게 진짜 참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는데 이 성령의 기름도 성령의 기름이 있고 또한 이 귀신의 기름이 있는 거죠. 마귀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매가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그러나 불은 불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 있지만은 다른 불, 마귀의 불도 있다고, 귀신의 불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잘못 접목이 되면 이 어둠에 잘못 잡히게 되면 이 귀신의 불에 엮여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고 잠시간만 쉬는 그 동안에 악한 것이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론을 했죠. 예수님은 사르나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에 있다가도
잠시 잠깐 틈 사이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그 마음속에 뿌리주고 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의 영적인 좋지 않은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정말 이제 구약 시대는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욕심, 탐욕의 영이 들어오게 된 것이. 탐욕에 들어가지고 그 세상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좋은 고기는 다 잡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들 보통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죠. 바깥만 보고 속임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즉 이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열매가 바르게 이제 맺히게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순간적인 실수를 인해가지고 넘어지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니,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오라 쉬워지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주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기름 부음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고 쓰임을 잘 받았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사울에게 교만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부분 순종했는데 그 중에서 욕심이 들어가지고 살찐 것은 남기고 살찐 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거지. 주님은 다 죽이라 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주님이 쓰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욕심이 남기려고 하는 그 틈 사이로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욕심은 욕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욕심과 함께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늘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울리라. 주님은 생명을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갚아주고 돈은 갚아주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또 계속해서 회사를 차기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미혹의 영, 욕심의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을 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사건을 나타내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주님은 옳고 그름을 나타내 주시는, 보여주시는 건 주님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또한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서기론 5장과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름 준비를 항상 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져.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고, 결국에는 이긴 자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악한 이 흑암의 세력이 시시삼삼 틈타기 때문에 이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부들리지 않도록 늘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악한 귀신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있다가 다른 것으로 뭐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약해졌을 때, 그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질 때 이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도록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